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첫 선을 보이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우리 제니, 우리 정태호 임예림 집사님 가정, 우리 제니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마이크 하나만 좀 챙겨주세요. 예. 천천히. 자, 천천히. 야, 애가 얼마나 순한지. 오늘 찬양 얼마나 소리가 컸는데 야, 어이구, 천천히. 어이구야. 자, 마이크 들어갔나요? 오케이. 자, 우리 누구보다 수고한 우리 예림 집사님은 제니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한번 바램, 우리 제니가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지 첫 바램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아기를 임신해서부터 아기를 낳기까지 저희 마닐라 새생명교회 식구들이 가족분들이 모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기가 이 교회에서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태호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가 한 게 없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 제니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너무 순해요. 아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울지도 않고.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달라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아이가 요즘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함께 노력할 때 이 아이를 바르게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제니 참 귀한 딸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잉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빛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만세전부터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우리 제니가 쓰임받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람에 있어 그 지식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호와 예림 집사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부분과 또 지혜와 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크게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니 울지도 않아. 아이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 키우세요. 천천히.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알코올로 다시 손 닦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 잘 키우라고 우리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애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 생명이라는 이 이름이 딱 걸맞는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 좀 나눕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마지막 나팔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성도들은 하늘로 그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마지막 나팔이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니까 12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하늘에서 한 용이 등장해서 하늘에서 한 영원한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그 영원한 전쟁,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그 전쟁의 타이틀이 뭐라고 했죠? 누가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누가 왕인가? 가짜 사단이 진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것들을 끊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던 영원한 누가 왕인가의 전쟁이 12장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용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의 왕권을 놓고 다투는 1차전,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1차전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기죠. 그리고 사단은 패배합니다. 패배한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자, 어디로 쫓겨내려가는가? 이건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 장이니까요. 12장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찾는 분 없길 바랍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자, 또 맨 뒤에 한다고 또 찬송가에서 찾지 마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즘 맨날 PPT 다 보여주니까 성경 찾는 게 힘든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9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자세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쫓긴 거야. 땅으로.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헬라어에 땅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면 세상으로 내려온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감히 대적하다가 내가 졌구나. 여기서 밑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전히 하늘과 같이 누가 왕인가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봤더니 땅으로 내려왔던 사단이 자신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실체를 준비하는데 13장은 두 짐승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두 짐승의 정체를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두 짐승의 정체를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죠?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 누가 감히 능히 당하리요. 세상, 그러니까 제국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계시록 내용을 좀 보면서 12장과 13장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뭔지가 좀 보여요. 사단은 세상으로 내려왔고 사단은 세상을 이용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무릎 꿇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 사단이 아주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한 귀신의 모습으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으흥 하면 무섭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아니고 너무나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의 12장과 13장의 내용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나누려고 했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나누고서 너무나 마음에 눌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든 게
세상이 어떤 존재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사단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앞에서, 세상 두 짐승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를 무릎 꿇게 만드는가는 그 메커니즘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도가 싸워야 되는지도 한번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메커니즘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꼭 찾아보셔야 되겠죠. 펜 있는 분들은 빨간 줄 끌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그렇죠. 이제 또 찾아드려야지. 에베소서는 구약에서 찾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0페이지, 신약 성경 310페이지. 자, 신약 성경 310페이지 2장 1절.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명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이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나를 언제 살리셨다라는 거지?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이제 3장 내용을 나누면서 저희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must die라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생각 없이 이 부분을 나눴는데 사단 말이 맞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도 안 죽었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때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죽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너희의 영혼이 죽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어 있을 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중요하겠죠.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죽어 있을 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 있을 때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상을 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세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게 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는 그때 어떠한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의 색채가 뭐죠? 순종의 영입니까? 아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종교란을 적으라고 하면 무교 적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전에 그 아이들한테 인간의 3요소를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머리, 가슴, 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3요소는 머리, 가슴, 배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게 육체가 있어요. 육체. 그리고 감성, 지성,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있고, 감성, 지성. 이거는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한테 노래 틀어주면은 작물이 많이 나기도 하잖아요. 감성도 있고, 나무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무들도 지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발로 맨날 차면서 가요. 그러면 나무가 제가 갈 때 조금의 움츠러짐이 있대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과 모든 만물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이에요. 양계장. 닭들이 한 100만 마리 있습니다. 혹시 모이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먹는 닭 봤습니까? 예. 닭들은요, 영이 없어요. 감사기도를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초기에 등장하는 뭐 선사시대, 이런 시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 밀림에 도저히 그 문명이라고는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을 봐도 그 속에서는요, 말씀이 없어서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신을 찾는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 참된 말씀이 없어서 참된 하나님을 못 발견해서 그렇지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신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때에 영을 쫓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 있던 그때에 영을 쫓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죠? 하늘에서 쫓김받아 내려온 사단의 영을 쫓아 행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뭔데요? 자,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중요하겠죠? 자,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에이, 목사님,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욕심 없습니까? 아, 저도 욕심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성욕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는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본성이죠. 그런데 본성과 욕심은 다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본성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본성은 자연스럽습니다. 욕심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초원에, 여러분 초원입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있어요. 들소가 100만 마리 있습니다. 100만 마리. 여기저기 들소가 있습니다. 예. 배고픈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몇 마리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예. 한 마리? 두 마리? 배부를 만큼만 먹습니다. 예. 한 마리도 배부르면 중간에 그만둬요. 예. 배부를 만큼만 먹어요. 그리고 봤습니까? 사자가 배가 부르면 그냥 자요. 그러면 들소들은 다시 거기서 풀을 자연스럽게 뜯어먹고 있어요. 뭐죠? 자연계에 있는 사자는 자신의 본성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면 멈출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본당입니다. 본당에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기서부터 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개 가져가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예. 몇 개 가져가실래요?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순금 1kg가요 1억 7천 정도 한다더라고요. 순금 1kg가 1억 7천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억 5천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1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무게 정도만큼 가져가면 될까요? 한 70kg다. 그러면 계산하니까 1.5 곱하기 70 하니까 105억이더라고요. 자, 이쯤 가져가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순금 70kg. 예, 그래서 이제 이고지고 힘들게 어떻게 하든지 내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야, 이제 105억 가지고 왔다. 만족하시겠습니까? 밤에 자는데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합니다. 예, 잠이 안 옵니다. 아니, 온 본당에 금이 가득한 걸 봤는데 자겠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옷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당으로 가요. 예. 그리고 다시 금을 챙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챙깁니다. 그리고 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갈 때 문 잠그고 간다, 열어놓고 간다? 예. 문 잠그고 갈 겁니까? 열어놓고 갈 겁니까? 아마 잠그고 열쇠로 막 꽁꽁 묶어놓고 갈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움직이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산업혁명,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해서 아마 뭐 보신 다큐멘터리 한 번씩 보신 적 있을까요? 애들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애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새카매져 있습니다. 그 캄캄한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나 노동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먹지는 못해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아, 나 이제 벌만큼 벌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부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사는 뭐로 이어집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로 이어집니다. 아, 이제 나 이만큼 땅 얻었다, 여기서 멈춘가요? 아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번져나갑니다.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러한 욕심이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르완다 내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후투족, 투추족, 후투족, 투추족 두 족을 이렇게 두고 여러분 구분해보라 하면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똑같아요. 똑같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말도 안 되는 미움으로 말미암아 100일 동안 100만을 죽여요. 100일 동안 100만을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살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움의 감정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르완다 사태를 취재한 한 기자가 있습니다. 르완다를 관통하는 니아바론고 강 다리 위에서 이 기자가 떠내려오는 시신과 핏빛 가득한 강물을 보면서 헤드라인을 씁니다. 그때 썼던 헤드라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어찌 악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어찌 악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연계의 동물들은요 아무리 미워도요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나갔던 자리를 보면 멸종인 거예요. 하나의 종이 다시는 역사상에서 볼 수 없는 멸종된 동식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영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죠. 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건 다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바로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자, 5장 16절. 자, 제가 가진 성경 308페이지에 자, 신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죠? 그 영을 쫓아 이렇게 왔다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정체도 알았고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세상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악한 세상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정체가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 밖으로 나갈까요? 예?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세상살이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갈까요?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발라완 가면 산족 마을도 갑니다. 예. 문명이 좀 혜택이 좀 없는 그곳을 가도요. 예. 거기 가도 사람들이요 냉장고 쓰고 전기 씁니다. 태양광을 써가지고도 어떻게든지 전기 쓰고 불빛 아래에서 살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조미료 미원에다가 빠 먹어야지 맛있어요. 예. 그냥 물고기만 가지고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가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없어요.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없습니다. 산으로 운둔하여 피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건 마태복음 더 앞으로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 5장 여기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성경은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 바로 앞에 있죠. 자, 찾으셨습니까? 13절로 14절. 막상 성경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한 번씩 LED 고장 낼만 하네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자, 13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체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자, 14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예, 세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교회의 소금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름과 빛의 자리로서 그냥 멈춰버리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도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어둠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나아가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저는 이제 5년 전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이제 저도 처음이고 애석하게 저는 장년 목회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 오래 했고요. 청년 사역, 이제 청소년 청년하고만 정말 뒹굴며 놀았거든요. 애들하고 맨날 게임하고 놀고. 청소년 사역할 때는 윤천석 전도사 배 스타크래프트 대회 막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애들 막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타크래프트하고 오락실 가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을 오니까 이제 무섭더라고요. 첫 감정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어른들하고 앉아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저분들하고 애들하고 맨날 노는 얘기만 하고 니 누구 좋아하는데, 누구랑 사귀는데, 왜 헤어졌는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사업 이야기, 힘든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답해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요즘 저는 이혼 숙녀 캠프를 꼭 보고 있습니다. 예. 답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받았던
목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5년 동안 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싸우지 말라였어요. 싸우지 말라였어요. 근데 사실 뭐 교회에 누군가가 교회에 담임으로 오면 거창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주신 게 좀 쪼잔하게 싸우지 말라를 주시더라고요. 싸우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난 5년 동안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사랑하라. 애 떠드는 건 괜찮습니다. 어른 떠드는 게 꼴 보기 싫지, 애 떠드는 거는 이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였죠?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제니가 왔는데 뭐가 뭐 아쉽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암만 설교에서 사랑 얘기해도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아무런 힘이 없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좀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제가 아무리 더듬어 생각해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맥을 이루는데, 바쁘지 않는 교회를 주신 말씀이 바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바쁘지 않는 교회. 근데 제가 이걸 한 번도 표로 제대로 못한 게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걸 표로 내 걸기가 좀, 뭐 표는 좀 거창해야 되잖아요. 저산지를 주셔서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게 싸우지 말라, 바쁘지 말라 이걸 주셨으니까 거창하게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늘 바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마음이니까 왔어요. 왜 그럴까? 이것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발견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바빠요. 교회가 너무 바쁩니다. 특히 한국 교회 너무 바빠요.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죠?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 좋은 본당 문고로 잠궜습니다. 입구도 못 들어왔습니다. 문고로 잠궜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멈췄는데도 멈추지 않는 하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예배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건 멈춰도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성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마닐라 새생명 교회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알파 프로그램도 하고 뭔 프로그램도 하는데, 아니요. 본질을 찾는 거는, 본질이 아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본질을 찾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팬데믹 때 부임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젊은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반발이 너무나 강했을 건데, 팬데믹 때 다 멈춘 상황에서 하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만 살리면 되더라고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하나씩 그것도 천천히 급하지 않게 살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때 팬데믹 때는 성도도 못 만나죠, 뭐도 못 하죠, 뭐 활동도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설교 준비, 화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준비, 수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준비, 목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준비, 금요일날 출근해서 설교 준비, 토요일날 설교 마무리 외우고 녹화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녹화로 했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하지도 못하니까 이거 뛰어다니고 저거 뛰어다녀가지고 방향을 못 찾았을 건데, 모두가 멈춘 상황 가운데 일주일 내도록 설교 준비를 정말 일주일 내도록 했던 것 같아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받다가 기도했다 지웠다 뭐다 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고 지우고 나니까 나중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설교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연차가 쌓이니까 이것이 좀 몸에 붙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좀 몸에 붙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말씀 준비에 거의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바쁜 교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어라, 교회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세상으로 나가서 왜 우리 보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왜 보내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또 믿고 부족한 사람인데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간 안식오를 보내고 다시 5년을 잘 뛸 수 있도록 몸가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듣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는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 어둠, 저 썩어짐, 우리 스스로도 바라보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그러나 그 세상에 사는 나도 때로는 너무나 죄에 억눌리고 그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나 역시도 그 세상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 세상.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이 어둠 가득한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명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임명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위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첫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니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